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나 한 사람의 가치를 두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어둠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long suffering 하는 것이다. 오래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연인들끼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고 못 살고 죽음조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애 낳고 살아보세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 이해되지 않는 남편, 이해되지 않는 아내, 이해되지 않는 자식들을 오랫동안 long suffering 하는 거죠. 오래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자리까지 가봐야 십자가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참기 힘든 자리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런 자리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으켜내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에스크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은 어제 성만찬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이 주님이 발 씻은 사건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나를 봐달라, 나를 좀 생각해달라, 배려해달라, 그런 말도 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모네스테티무,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Remember me, 기억해달라. 제가 선교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이렇게 해야만 완전히 이름이 된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가치도 없는, 이름 불려질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부르려고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스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예수 모네스테티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도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말도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주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그 강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건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내가 아이고 저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에 데려다 달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죽음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 그 삶의 의미조차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헌옷 버리는 것처럼, 오래된 낡은 사진 버리는 것처럼, 싫은 물건 이제 오래된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야 천국 가면 다 기억이 끝나. 아 나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뭘 말하냐면 저 세상에 가도 이 세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믿음 이전의 삶, 내가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뉴 라이프를 산다는 게 전혀 과거의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내 속에 다 떨어진 러닝 셔츠를 입고 또 다 구질하게 된 그 내복을 입고 있는 그 위에 굉장히 멋있는 옷을 드레스업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복은 입고 있는데 겉보기는 너무 멋있는데 내 속에는 그 다 떨어진 러닝 셔츠와 구질구질한 내복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여 있는 것이지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도 가끔 이런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염려와 떨므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죽어가는 순간에 저 신령한 몸이 내게 입혀져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 내게 덧입혀져서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는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과 기쁨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도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신경도 받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서 피했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그 형무소에서 간 나온 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분에게 밥을 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니까 막 노는데 그 이상한 아저씨가 밥 먹고 있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 아저씨가 세상에 갑자기 교회 그 창문 작은 거 하나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인생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는 인생이 바로 강도의 인생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인정해 준 자리가 어디냐? 역설적이게도 그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설이에요. 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든 자리에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라는가? 내 삶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였던 오에 겐자부로, 그분이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죠. 만년 원년의 풋볼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그때 소감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던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카리라는 정신박약아가 태어난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건,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이 히카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깨닫는 만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한 인생을 사는데 그냥 막 살다 가는 것 같아도 사람은 자기가 깨닫는 만큼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살다가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더 깊이 느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보러 온 이 비참한 말로를 보러 온 구경꾼들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나쁜 짓 하고 일평생 이제 사람들 괴롭히다가 죽어가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인생으로, 아주 추한 인생으로 기억을 혹시나 할지 모르지만, 주님만큼은 내 인생이라는 이 인생 가치 자체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나라는 인생의 의미를 좀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의 가치.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강도를 통해 보여준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강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고통의 자리를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는 자리고 힘든 자리지만 주님이 있기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나라는 소망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 내어주시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에 대한 믿음. 이 강도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나라, 이 영광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같이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고, 주님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보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천국은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행복은 사람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이든 건강이든 부든 다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참 가난하게 살 때는 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은 더 깊이 성숙하고 그 사람은 축복이 될 때 더 깊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막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으시면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소망을 던져주시며 떠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평강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의 이 존재 가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통보다 더 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은 관계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참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